우리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부모잖아요. 또 우리 부모로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자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흔히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식으로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지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장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실은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믿고 기도하고 필요함을 채워달라고 항상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저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오늘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부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저는 읽으면서 반대로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그 반대로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달라 라고 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등을 주님께서 필요하시니 달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헌금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얼마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500만 원? 1000만 원? 5천? 1억? 아니면 다?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아닌, 재물은 원래 제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제가 받는다면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거꾸로 주님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주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실은 믿음의 시험이 좀 왔었어요. 야, 이게 만일 진짜 그런다면
이거 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걱정을 해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저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물며 그랬잖아요.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께서 내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적다면 적은 만큼, 많다면 많은 만큼을 달라고 하실 줄로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저도요, 하물며 저도 우리 자식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야, 너 다 내놔. 네 목숨 좀 내가 갖자 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죠? 주님도 내가 자식인데 우리에게 그런 요구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한다는데 야, 재산 다 헌납해라, 헌물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한테 네 재산 나 다 다오, 나 먹고 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근심이 멀어지니까 다른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믿으면서 그런 의문도 여러분들 다 한때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때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나 이거. 내가 이걸 구하는데 왜 안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통한 듯 보이는데 왜 믿는 우리들은 고난이 이렇게 있는 것일까?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원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원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무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후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도 안 풀려요. 결국은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잘못해서 받았으면 좋은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힘들 때는 별별 원망이 다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마침 제가 읽고 있었던 이 구절을 우연찮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를 거절하실 수도 있겠구나. 거절하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달라면 다 입에 들어가 있던 것도 뺏어 주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간절히 원해도 몸에 안 좋은 거 안 줍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사탕이나 초콜릿 달라고 그러면 다 줍니까?
콜라 마시겠다 그러면 다 마시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뭐 당분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근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제가 순종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각자 능력만큼 노력한 만큼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면 말이 그렇죠. 뭐 나 안 다녀도 돼. 내가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처럼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원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애가 이제 정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만한 돌멩이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들고 있는데 돌멩이가 좀 컸나 봐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낑낑거리다가 아빠한테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 제가 저 돌을 들고 싶은데 돌이 안 들려요. 그 아버지가 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려면 그러면 그 돌 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들어봐도 안 들려요. 너무 커요. 그 아버지한테 다시 옵니다.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다. 왜요? 야, 네가 너를 가장 잘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네 아버지가 이 옆에 있었지 않니? 너는 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저들 들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가서 널 도와주고 그것을 들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너는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니? 라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같은 것 같아요. 실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또 하면 그만큼 큰 어떤 희열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여러분의 능력에 붙이는 그런 일을 만날 때는요, 힘껏 아버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큰 능력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외치지 못하세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어도 또 큰 일을 앞에 두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저는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에 좋아하는 이렇게 그 찬송이 있는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전 참 좋아합니다. 거기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잘하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한다고. 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거절하신 것에는 거절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나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에 부치더라도 아버지라고 한번 크게 외쳐 불러보면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기도하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제목으로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